제가 오늘 목의 상태가 안 좋아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서부터 32절,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단 단체에 관한 방송과 3.1절에 일장기를 건 목사로 인하여서 사회가 떨썩했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여겨져 이것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횡행하면 한국 교회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교회는 교단마다 이단 대책 기구가 있어서 이단과 치열하게 대적을 하고 그 사악함을 드러내며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계나 학계 아니면은 어떠한 기관들보다도 더 교회가 열심히 사실은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신앙적인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세상 법정의 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은 교단마다 될 수 있으면은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참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단으로 인한 많은 부분의 피해는 교회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그리고 앞서서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16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목사가 10분, 장로가 2분, 전도사가 3분, 집사가 1분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이 3.1운동이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로 교회 47개가 불살라졌어요. 왜 교회가 그 당시에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럼에도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일에 뛰어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일본 황제에 반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예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정말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당시에요
우리 국산 물품 장려 운동이라든지 서로 돕는 거라든지 수많은 계몽 운동을 하면서 그 작은 인원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장기를 내건 한 젊은 목사, 제가 들어보니까 36세더라고요. 아내가 일본인이래요. 그런데 아내가 어디에선가는 유관순이 도둑질해서 붙잡혔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답니다. 여하튼 그 젊은 목사의 치기 어린 하나의 그 행동이 순교하고 희생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거룩한 발자국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지금 그 교단은 보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교단이에요. 왜냐하면 장로교단이 총 250여 개가 넘습니다. 장로교 이름만 가진 게. 근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교단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 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를 제명을 하려고 해도 그 목사가 뭐 법적으로 투쟁하겠다 한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요 법적 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노예가 아마 한 20여 개 교회인가 그래요. 그래서 폐쇄 결정을 했대요. 하는 수 없이 법정 투쟁을 안 하려고. 아무튼 이런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사회가 비난을 할지라도, 교회를 비난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단의 문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들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치기어린 목사의 행동으로 사회가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 구분하기 힘든 부분이 우리에게는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잘 살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몇 번 에즈버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운동을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아내에게는 참 염려가 된다라는 마음을 피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 가운데에는 항상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수록, 뭔가 깨달음이 있을수록, 아니면은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어떠한 재주가 있다고 한다면요, 나한테 어떠한 가진 것이 있다면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에즈버리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여러 부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주장이 아니라 사실은 나타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유조 집회에 구별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유조 집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조 집회의 그 다양한 종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특징, 이런 거를 많이 아는 거냐? 아니래요.
진짜 집회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래요. 왜? 진짜 집회 외에는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집회를 알면 다른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현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보이는 바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나 이보다도 우리 모든 한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보다 앞선 내용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강계를 꾸미는 무리와 그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냐? 24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툼이 났다. 다퉜어요. 싸웠어요. 이유가 뭐예요? 야,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고통과 아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고 클까에 관한 생각과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측한 게 아니라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냐?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연극 배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 고통을 없이 할 수도 있으시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 이 아픔을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잴 수 있겠어요? 아, 이 고통은 이 정도구나. 누가 그것을 잴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가시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잘났다 하는 그 제자들, 그 못난 제자들을 위하여서요, 그들을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못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놀라워요. 세상은요, 교회가 부자들을 좋아하고
뭐 돈만 알고, 모르겠어요 세상의 교회들은 그러한지.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니에요. 못난 자, 고통당하는 자, 괴로운 자, 외로운 자, 그들을 향해서 그냥 마음으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놓으시는 사랑으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기도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피면은요, 독생자의 사랑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 그 사랑이요. 바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권면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깊은 당부이기도 합니다. 본문 31절에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최근에 자주 인용한 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길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동방의 훌륭한 사람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큰 시험을 받았다. 사탄이 시험을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내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물론이고 위로해 줄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위로는커녕 정죄하였어요. 너 죄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이러한 악한 접근은 그의 영혼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요, 주위에서 하도 그러한 그 영혼의 어떠한 그 악한 것과 정말 잘못된 것으로 접근을 하면 그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욥은요, 분명히 성경은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대단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상황의 흐름 가운데에서도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좋은 시간, 평안한 시간, 그러한 시간에 짬이 나서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니까 욥기 38장 1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들 폭풍이 뭡니까? 세찬 바람이 불잖아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영혼은 피폐했어요. 지금의 상황은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폭풍 가운데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다른 이들에게는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폭풍 그 할아버지라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깨달을 줄 알아요. 발견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길 줄 알아요. 욥은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어. 어떠한 때에 기도하고 막 영이 살고 좋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영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폭풍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내가 이러한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폭풍을 뚫고 어려운 환경을 뚫고 가시밭을 돌파하고 어떠한 담이라도 넘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욥은 그 후에 사탄의 끈덕진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욥은 승리하였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요새인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 이중성리로 된, 내성과 외성으로 된 그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을 온전히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족 속에 속한 아간이 상당한 양의 금과 은을 취했고 아름다운 값진 외투 한 벌을 감추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시그널이에요.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아간은, 만약에 아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었으면 이 시그널을 보고 깨달았어야죠. 돌이켜야죠.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속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숨기고 버티었습니다. 이 일로 아간이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일로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야 돼요. 사탄의 시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사탄의 시험이구나, 아니면 악한 영의 시험이구나, 악한 영의 미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그리고 열심이나 열정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 또한 타락한 천사라 이야기하잖아요.
타락은요, 방종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타락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성실하고 훨씬 더 열정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사실 그렇게 살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본문 32절 하반절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를 살펴줘야 돼요. 소중한 이들을 살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2절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다음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리거는 에클레이포예요. 떨어진다. 우리 성경에는 떨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에클레이포라고 하는 말은 실패하다, 소멸하다, 죽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패하고 우리 믿음이 죽거나 우리 믿음이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죽는 거라니까요. 실패하는 것이라니까요. 소멸하는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서기관들과의 막 변론이 있어서 마을이 어수선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죽음 가운데 내놓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논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이 믿음에 없는 세대야 라고 하시면서 데려와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성경 보니까 큰 소리로요 부르짖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지혜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바로 즉시 내가 믿나이다. 혹이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에 그 접근을 보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된 아이를 고치시고 살려 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떨어진 믿음을 돌이켜 주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혹이 여러분들의 믿음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 아니요, 괜찮아요. 주님을 붙드세요. 믿음은요, 진실한 데서 나와요. 성경 공부 많이 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실한 주님 앞에 진실한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걸 근거로 역사해 주십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상당히 꺼려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딸이 죽게 되니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청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 동행을 하셨어요.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여러분들 예수님 주위는요 남자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 남자들이 다 둘러싸여 있네, 내가 들어갈 예수님을 옷 만지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애를 쓰고,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그 부분을 못 봤지만 능히 추정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요, 누가 내 몸에 손대었냐?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밀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밀집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인이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해서 그 과정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너 평안히 가라, 너가 구원을 받았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참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참 즐거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모두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 지금 기뻐할 수만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이의 아버지, 딸의 아버지 야이로예요. 왜?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도상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얼마나 염려가 되고 초조하겠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딸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길에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다고 막 예수님을 끌고 갈 수도 없고.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소서. 어쩌면 비웃음일 수도 있어요. 이 소식은 야이로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무너지고 죽게 될 그 시간에 야이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여러 믿음의 종류를 가졌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나 경험하는 것이 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다른 거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야이로의 믿음은 막 떨어졌어요. 이제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됐어. 왜?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한 말씀,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믿기만 해.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 말씀이 야이로를 향한 말씀만이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신다. 야이로는요, 주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요 다시 믿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아이가 죽었어요 이미.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갔고요, 그 다음에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넘어서 아이 앞에 주님을 모시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요, 아이야 일어나라.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대요. 다 실패했대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대요. 그래도 주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곧 일어났더라. 떨어진 믿음은, 죽은 믿음은, 소멸하는 믿음은, 실패하는 믿음은 주님의 역사와 섭리 그리고 부흥과 잠복을 초청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에서 돌이켜야 돼요. 떨어진 믿음에서 돌이켜야 돼요. 소멸하는 믿음에서 돌이켜야 돼요. 흐려지는 믿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돌이켜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잘 애우고 있는, 잘 아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간증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소식이 있고 또한 많은 문제에 부딪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선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